구약성경 29쪽이 되겠습니다.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23장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15절이고요. 인생은 나그네인데 겸손하자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그네인데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최이준 씨가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걸쭉한 목소리가 인상적인데 그의 대표곡 하숙생의 가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G20 참석자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도금악가 윤희상 씨의 묘세를 참배하고 윤희상의 고향 통영에서 가져간 동백나무를 식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희상이라는 이름에는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세칭 동백님 사건으로 불려지는 회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후에 진실하해위원회에 의해 재심이 청구되고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2018년 베를린에 있던 윤희상 선생의 묘소는 생전의 꿈에도 그린 고향 땅 통영의 바닷가, 현재 통영국제음악당 바닷가 언덕에 이장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백님 사건과 연관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친구 강빙구에게 막걸리 값으로 500원, 1000원씩 받았었던 돈이 공작금으로 가장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당시의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이후 노숙자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 시집 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또는 남을 대할 때에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교만은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 또는 남을 깔보고 자신을 반대로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이전에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한 심각한 자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만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세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설사 계신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첫째, 둘째, 셋째 덕이 모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회와 국가 앞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겸손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릅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매장지를 구입하기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겸손의 자세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죽을 때에 유일하게 나이가 언급되므로 구속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비중 있는 신앙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였지만 즉각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가나안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은 계곡을 끼고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곳으로 조카 롯과 결별하기까지 20년간 기거한 곳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는 애곡행위로 큰 소리로 슬피 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맞은 아브라함의 감당기 어려운 크나큰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동고동락했던 인생의 동반자여 신앙의 조력자를 잃은 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좋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과 자신의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을 자신보다, 기준이 자신이에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고르반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홀한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언약 이후에 60여 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스스로 나그네 우고하는 자로 불리며 그 약속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우고하는 자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장기 체류자로 법적으로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땅을 살 권리조차 없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신분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은 없었지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그네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지도자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집과 땅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져도 그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있다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나그네이기에 자신의 소유나 삶에 대해 인간적인 욕심으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시간과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장지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부디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매우 겸손한 간청의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햇사람은 내 주여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지극한 존경을 받으며 그의 삶이 이방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나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부르는 칭호입니다. 헷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와 가나안의 아들들로 주로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나 자녀,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요? 아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과 더불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워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매장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야 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춥니다. 겸손은 가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밭머리만을 구입하고자 하였지만 에브론은 밭 전체를 구입하게 합니다. 헷족속은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기에 아브라함 역시 그들의 허락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라뿐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의 무덤으로 3대 족장의 매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헷 족속의 땅 조금을 소유하게 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다고 하면 약속받은 성도 역시 이런 인내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몸을 굽힙니다. 사라의 죽음을 묻을 장지를 구입하기에 매매 계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은 400세겔에 밭과 굴을 삽니다. 이것은 은 약 4,600g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랍니다.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까지 떠넘기고는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들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원래 거주자였던 헷 족속에게서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후일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교두보를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막벨라 굴을 포함한 에브론의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법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최초로 구입한 그 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중 통치자, 백성, 땅 중에서 마지막 요소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그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가족사에서 약속의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아브라함 후손에게 보장된 소유주가 되어서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삭과 이집트 생을 마감한 야곱이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 가족 묘실을 만든 것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겸손의 자세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겸손과 반대로 살았다면, 아마 교만하게 살았다면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어도 사라의 장지를 구입할 수가 있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에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붙여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소홀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갈 때 이 땅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고 함께 울어줄 리가 몇이나 될까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주게 될 때 백만송이 장미는 피게 된다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 후반기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 좋은 시간들이 다시 주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 존경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은 옛 자아를 죽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맨 먼저 묘지를 약속의 첫 땅으로 받은 사실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땅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죽음자가 그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칙칙한 묘지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악된 옛자아를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보혈로 젖어 있는 그 십자가 아래 옛사람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그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의 시작, 이 역설적 사실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진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제가 서두에 약속한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봄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소풍 와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된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잠깐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 소풍길 잘 다녀왔노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